성경의 난제, 물과 피와 성령. 물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메시지는요, 제가 제일 오래 고민한 내용이에요. 언제부터 고민했냐? 대학생 때부터요. 우리 지금 요한 1서 5장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피하고 성령은 이해가 가요, 누구나. 근데 물이라고 적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 못한 난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증거하는 것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증거하는 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뭐로 이해해야 됩니까? 물체로 이해할 수가 없죠.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증거하는 분이라고 말한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물 때문에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목사님께도 물어도 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하다가 지쳤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지금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도 계속 물이 무엇인가, 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머리가 물이 되도록 생각했지만 절 못돼 모르겠더라고요. 머리에 정말 물 나오겠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 제가 제목을 성경의 난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려우면 딴 분도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해요. 심지어 어제 저녁 늦게까지 고민했어요. 그리고요, 결론이 났다고 생각했다가 오늘 교회 와서 또 그 생각을 하다가 다시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자, 제가 어려웠다고 여러분께 어렵게 설명드리면 그거는 제가 설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쉽게 해드릴 거예요. 자,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앞에 이제 동물과 동물의 사이의 평화, 그리고 사람과 동물 사이의 평화가 임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산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모든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봐서는 단순히 예루살렘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거룩한 산 할 때는 우리 시온산을 얘기하거든요. 시온산을요. 그래서 시온산이 참 복잡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오니즘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할 때 시오니즘이라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어떤 특정한 산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 곧 성전을 말하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 옆에요, 다윗의 무덤이 있는 곳을 또 시온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성을 세운 그곳을 또 시온이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성전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이게 이스라엘 또 성전이라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산은요 반드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교회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히브리어로 하르라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하르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할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짓고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섬긴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르여야 될 산이요 기브아로 변했기 때문에 기브아는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산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만나야 할 하르였어야 될 산이 다른 신들을 만난 그것은 대부분 자기의 소망과 자기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하여 신을 섬겼던 기브아로 변형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멸망당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는 운동은요 기브아로 변질되려고 하는 교회를요 하루로 바꾸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국의 모든 교회가 하루로 바뀔 소망합니다. 과거에 기브아였던 흔적들이 있으면 그것을 버려야죠. 회개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땅으로 변모될 것이며 그렇게 변모되면 무엇이 옵니까? 평화가 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이 평화가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레에 모이지 아니하고 기브아에 모였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가 되면 그들이 하레에 모여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며 여호와를 그들 모두가 경외할 때 가나안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며 그럴 때 내가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허락할 것이다. 이스라엘만 평화가 허락됩니까? 전 세계에 평화가 허락됩니까? 전 세계에 평화가 허락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나와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계속 전할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전할 게 있어요. 오늘은 어디에 지금 제가 아직 머물고 있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머물고 있습니다.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기서요. 이거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했을 때 이 말씀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동의어입니까? 비유입니까? 비유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는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왜 지금 이스라엘에 평화가 오느냐?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세계에 평화가 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여기서 물이 바다를 덮었다는 이 말씀에 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거든 물과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이꼬르로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물을 성령으로 보통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물은요
전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마임이라고 그래요. 물의 뜻이요. 제가 단순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임은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땅 위에 자 하나님의 신이 어디 계셨습니까? 물이 덮였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물이 덮였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딱 물을 나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중의 아래에 우리 이제 지상의 위에 수층을 또 두셨죠. 또다시요 아버지 보좌에 또 물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보좌는 이 물 위에 있습니다.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보좌는요 어디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물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었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과 2절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는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정확히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갇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덮었습니까? 물이 덮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형국이에요. 여호와의 신은 어디 계십니까? 수면 위에 있습니다. 물 위에 있습니다. 그럼 물 이꼬로 성령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신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도요 물 위에 계세요. 그분이 물이 아니세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물이 수면을 덮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때요 어떤 바다가 있었을까요? 우리 인류는 죄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영한다는 말 뜻이 히브리어로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넘쳤단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죄의 바다에 인류가 빠졌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바다에 빠진 인류에게요 물이 덮여버린 거예요. 다시 과거에 마귀와 사탄을 물로 덮으셨던 것 같이요 똑같이 죄에 빠진 인류를 하나님 다시 물로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분류되어 있던 물이 아주 쏟아져 내려왔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원래 사람이 공중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중의 세 가지 다스리라 하셨죠. 땅과 바다와 공중이까지 우리에게 다스리라 하셨어요. 사람은 공중 권세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공중 권세의 토대를 물로 만드신 거예요. 제가 물이 다시 공중에 있다 말씀드렸죠. 이 공간 곧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뱀에게 잡혀 먹음으로 인하여 공중 권세를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그래서요 마귀는 공중 권세 받은 자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까? 이 한 글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탄은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사람의 권세를 뺏음으로써 공중 권세를 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층이 깨져버린 겁니다. 공간은 이제 더러워졌고요 마귀로 찬 것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마귀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버지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원래 사람이 아버지 보좌에 가야 되는데 누가 올라갔다? 마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과 천사가 수종된데 와요 오는 거예요. 그까지도.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보이면 뭐랍니까? 이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므로 해요. 하나님 주셨다. 지가 주어진 것이다. 원래 누구 겁니까? 사람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권세가 사람 것인데요 마귀가 탈취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탈취되었던 우리 사람에 주신 축복을요 누가 다시 찾습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마귀에게 뺏겼던 축복을 다 예수님이 찾으시고요
찾으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뺏는 것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건 심판입니까? 회복입니까? 회복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번 주에 댓글로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제가 잘 됐다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복잡하게 된 이유는요, 인류가 마귀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게임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요, 하늘 위에 수층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왜? 그 수층은요, 우리에게 공중권세를 받은 우리가 누려야 될 권세예요. 지금 잠깐 동안 빼앗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과 용을 따르던 그 사탄의 무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쫓겨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먼저 공중으로 데려가시면요, 이제 공중권세부터 예수님이 회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휴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공중권세가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회복되었다요. 그 뜻이에요. 아담의 빽에서 뺏겼던 인간의 공중권세를 먼저 회복하세요. 그게 휴거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탄과 그 무리들은 공중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하나님 배로 갈 수 있다. 못 빼러간다. 못 빼러간다. 그 나쁜 놈이 하나님께 올라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자꾸 기분 나쁜데 자꾸 올라와가지고 뭐라 그러고 사람을 갖다 침소나하고, 얼마나 하나님 기분 나쁘셨겠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없어진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뭐 타고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자, 그럼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위에 계신다? 물 위에 계신다. 구름도 물이잖아요. 아버지 오셔서 물이죠.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오신다는 뭐예요? 물 위에 계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왔을 때 어디 위에 계셨습니까? 구름 기둥 위에.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물 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도 어디 계실까요? 물 위에 계십니다. 놀랍게도. 다음 주 그 이야기 좀 깊이 들을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제 댓글을 달았더니, 목사님 좀 너무 힘듭니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고 해서 제가 다시 글을 달아드리는데, 어떤 분은 또 막 이단 아니냐 그러고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께 대답은 다시는 안 드리겠다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면 기다려 주시지. 여러분들 험한 말 하는 거요. 그거 그리스도인으로 좀 지양해야 돼요. 자기와 생각이 좀 다르면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요, 그리고 뭐 문제 있습니다. 어떤 분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르다고 저보고 사탄이라고 적어놨더라고. 입에서 사탄을 물려줄까 보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부터 조심하자? 우리는요, 미키 마우스. 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성령,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는 과거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 같이라고 한 거예요. 같이. 지금 뒤에 말씀하시는 여호와라는 지식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충만할 것이다요. 그러한 상황이 다시 재현될 것이다. 이거 미래죠. 물이 바다를 덮는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은 미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요, 그러한 것이 온 세계,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면서 온 세계 평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하늘나라로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물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거듭나셨습니까 할 때는 보통 누구 생각합니까? 성령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만 말씀하셨습니까? 물을 말씀하셨습니까? 물이요. 그럼 우리가 거듭나려면, 구원받으려면 무엇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단순히 성령이 아니에요.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물이 뭔가 더 정확히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3장에 봤더니 물은 성령이시다, 성령이 아니시다. 성령이 아니세요. 다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서 봤더니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자, 누가 물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 봤더니 누가 물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물을 주신다 하셨고요. 그 물은 샘물이 되어 솟아난다고 하셨어요. 자, 다시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아까 위참 볼 때 이 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좀 달라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입니까? 생수입니까? 그래서 좀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생수는 뜻이요, 마임 하임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알다시피 마임은 물이죠. 근데 하임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생명의 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물과 생명의 물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물이 한 종류다. 물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온 물이 세 종류다. 세 종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물은요, 생명의 물이에요. 그 물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똑같이 취급을 했기 때문에 헷갈리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 예수님이 샘물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이 샘물은 어떤 물이에요? 생명의 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전체적 포괄적 물이 아니고요, 마임하임이에요. 이거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과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물이란 큰 용어 안에 들어가는 작은 단입니다. 그거 이해하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23절 24절 봤더니 읽었습니까? 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가? 그러면 놀랍게도 아까 예수님이요, 뱃속에서 생수가 되어 솟아오리라 하셨죠. 그러면 뱃속에 생수가 되어 언제 솟아오른다는 뜻이에요? 예배할 때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건 예배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너희 뱃속에 생수가 되어 솟아나게 하리란 말씀이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뭐하러 오신 거예요? 생수 마시러 오신 거야. 생수. 우리 유명한 제주 생수 아니죠? 생명수 마시러 오신 거예요. 오늘 생명수 마시러 오신 날입니다.
여기서 근데 어떻게 하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느냐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좀 번역이 둘 다 잘못된 것이에요. 첫째요, 신령은 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배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주관자 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요, 진정은 정확하면 다시 이것도 잘못 번역된 거라 말씀드렸죠. 진리입니다. 이거는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자, 진리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여기 답이 나오네. 누굽니까? 성령님이요, 예수를 끌어올려 주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를 끌어올려 주어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수는 예수님이세요. 그럼 성령님은 뭘 하는 분이세요?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로 깨닫게 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감동되게 하여 우리 마음에 바꾸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과 물이 분리되는 것이죠. 여기서 왜 제가 더 분류하면 3장에 나온 물과 성령으로 그 물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수는 다르죠? 생명수는 작은 단위예요. 이 물은 좀 더 큰 단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세요. 제가 헷갈렸던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계속 요한이 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도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래서 헷갈린 거야. 7장에 봤더니 꼭 생명수가 성령 같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신 거야. 그래서 4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생명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서요 생수를 주신 것은, 생명의 샘을 주신 것은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샘이 가만히 있습니까? 흘러 넘칩니까? 흘러 넘치면 나만 산다, 이웃이 산다. 이웃과 형제가 삽니다. 이것은요, 내가 나의 무엇 되달라? 증인 되달라. 누가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는 나의 무엇이 되달라? 증인이 되어달라. 그래서 생명수 샘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시고요, 생명수 흘러가는 물은요 무엇입니까? 이웃을, 형제를 살리라 하신 의무예요. 우리에게 주신 임무예요. 임무.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뭘 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분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자, 생명수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살릴 분은, 유일한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별로 안 어렵습니까? 이제 안 어려워졌죠? 개념을 정확히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무리에 대해서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 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물의 예를 천지 창조의 전과 그리고 노아의 방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베드로전서는요 노아의 방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주에서 자 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노아 홍수는 사람을 죽인 걸로 이해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아 홍수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셨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노아 8 식구를 물 위에 뜨게 함으로써 살렸다는 것이에요. 이건 세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대가 원래 없었죠.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세대가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 먼저 세례를 받으셨죠. 무엇입니까? 너희는 10년의 바다에 빠져 죽을 자란 거예요. 원래 인류는. 그래서 내가 먼저 10년의 바다 바다에 죽는다. 누가 먼저 예수님 누가 먼저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먼저 10년의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다요. 근데 누가 살리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살릴 것이다요. 물속에 빠졌다가 다시 들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물 위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대는요 너희는 무엇을 기억하라?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라요. 죄가 관영하여 죄의 바다에 빠져 죽었던 너희 사람들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다시 살릴 것이다요. 이것이 세례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를 과거의 노아의 방주는 지금 무엇으로 바뀐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바뀐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아까 지금 봤더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생명의 나는 무엇이다? 생명수다.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수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살리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가 그 당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요. 그러므로 나를 믿고 내 안에 들어오는 자,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는 자 똑같죠? 나의 안에 들어오는 자는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나리라. 그 세례를 받는 이유와 목적은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나는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셨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냥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노아 8 식구도 그냥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예비했습니까? 배를 지었잖아요. 이게 예비예요. 그럼 너희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려면 그냥 쑥 들어갈 수 있다. 예비해야 된다. 예비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떤 자가 되라?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라.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라 하시는 거죠. 그런 자가 방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저는 누굴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시대의 방주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살겠죠? 그러면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 누굴 향해 가라? 예수를 향해 가라.
그래서 아까 지금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설명한 거 똑같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 누굴 찾아간다? 예수를 향하여 간다. 그러면 산다요. 그러면 성령께서 들어와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성령께 해주실 역할이 있어요. 분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령 받았다고 구원받는다, 아니면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정확하네요. 그죠? 성경 말씀 어길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요, 자, 저는 누구요? 예수님, 곧 우리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어디 오르셨다고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놀랍게도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던 같이 우리도 어떻게 오르면 된다? 하늘에 오를 것이다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계시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것이다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향해 갑시다. 노아의 방주를 탑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물을 자세히 보면요, 바로 생명수 셈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또한 완전히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냐, 아까 성령님도 어디 위에 계신 거예요? 물 위에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역동하시는 성령도 물 위에 계시고요,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도 물 위에 계세요. 이 물은 지금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밑바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 1서는 물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증거하는 이라고 인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다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성경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성경 쉽지 않습니다. 요한 1서 5장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한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때까지 제가 설명했던 거 거의 같은데 뒤에 가면 많이 좀 틀려져요. 볼까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자,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자, 예수님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물과 피로 임한 거예요. 이게 문제일까요? 예수님 물로 임했다고?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하세요. 구원하려 하실 때 하면 무엇이세요? 영이세요. 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보인다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육체의 증거로 보이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셨고예요. 물로. 이건 지금 노아의 방주 때도 물이 보였죠. 물은 보이는 거잖아요. 물이 무엇이냐?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죠? 근데 어디 위에 거하신다? 물 위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운행하고 계신다? 수면 위에. 아버지 보좌는 어디에 계신다? 수면 위에. 예수는 뭐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똑같죠? 하나님은 어느 기둥 위에 계셨어요? 구름 기둥.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계세요. 근데 물은 보이죠, 그죠? 우리 눈에. 그러므로 물이 보인다는 것은 누가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보이는 물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이 영이시었던 예수님이 어떤 자가 되었다? 보이시는 분이 되셨다. 곧 육체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요. 예수님 당시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존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예수님 영으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자가 뭐랍니까? 예수의 영이 내게 들어왔다. 그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다. 아니면 예수 친구다. 내가 성령이다. 이런 이거 성경을 갖다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신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이 물은요, 우리 눈에 보이시며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댔다는 뜻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셨고 육체로 오셨고 생명을 우리 위해서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베드로전서를 봤더니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물에서 올라오신 것 있죠. 세대를 설명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요. 다시 성천하심을 믿으라 하신 거예요. 이 설명을 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성천을 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는 지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무엇입니까? 육체로 오셨고 생명을 주셨다 말씀이죠. 임하셨으니까요.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무엇입니까? 이 물과 피를 말씀하신 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이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러한 예수를 또 누가 증거하십니까? 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무엇입니까? 성령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세요. 성령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왜요? 예수님이 올라 승천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가고 나면 누구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누구를 가르쳐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것이다. 예수님을 설명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대신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세요. 자, 성령님은 자기를 본받게 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를 가르쳐 주십니까? 예, 예수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자, 여기서 놀랍 반전이 있어요. 이때까지 제가 설명했던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제가 어떤 사람으로 설명했습니까? 다른 거 설명했습니까? 어떤 다른 우리 그 증거로 설명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분명하게요. 증거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인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세요? 사람이세요. 이때까지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만 오시고 보이지 않으시다 보니까 성령님을 자꾸 영으로만 기억을 해요. 아니요. 성령님은요
물이 함께 계셨어요. 수문 위에. 그래서 아까 지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령님은 누구시다? 사람이시다. 증거는 뭐예요? 증거는 분의 이예요. 사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놀랍게도 제가 다음 주 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성령님은 무엇이다? 누구시다? 사람이시다. 그리고 이해가 좀 안 가실 거예요. 다음 주 더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성령과 자 물과 피라. 자 여기서 보면 물도 무엇이라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설명. 이 물은요 놀랍게도 과거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물과 달라요. 물이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물이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이 물은 하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피는요 육체가 되어 생명을 내신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증거는 이가 되네요. 그리고 이걸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내가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계신다? 물로 설명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계셨던 건 무엇으로 설명하고 계신다? 피로 설명하고 계신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증거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한 이 셋이 어떻게 해요? 합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이다. 삼일체는 정확히 이해되죠?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요. 다음 주에는 왜 세 분이 한 분이신가 더 깊이 설명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누구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까? 아들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그러면 누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 있다는 거 처음에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굴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직접 예수를 증거하고 보증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증거하시는데요? 내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것이다요.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다. 나는 그를 부활하여 살릴 것이다. 구약의 말씀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가장 큰 증거가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세상을 덮으시고 노아 가족을 살렸던 방주 사건으로 물을 증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살리려 하는 분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고 그리고 너희 회막 위에 있었다 하신 거예요. 모세 회막 위에 계셨죠? 장막 위에 계셨죠? 구름 기둥으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보였다 하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다 안 보이셨다? 보이셨다. 직접 내가 너에게 보였던 사건이 두 번 있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두 번째는 모세의 장막 성전. 그때 내가 너에게 직접 보였고 그 직접 보였던 내가 성경을 통하여 너에게 누굴 증거하고 있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요. 그래서 이 물은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이해가 됐네요. 증거니가 셋이니 누구요? 물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피는요 실제 돌아가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이 실제가 되는, 실제가 되어 생명을 주신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며 믿게 하시며 예수께 나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피를 흘렸다고 하십니까? 물과 피를 흘리셨답니까? 예. 이 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무엇이다?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것이 내 아들이 죽을 때 보인 나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놓치지 맙시다.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의 독생자 예수를 주었다예요. 그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으신 예수, 그 예수를 기억하여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겠다. 반드시 너를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피의 새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예수님 기다립시다. 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물과 피와 성령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언약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이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날을 늘 예비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때가 찼을 때에 예수님의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 올려 주시옵소서. 그날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웠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울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를 늘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각이 뜨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각이 뜨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가 깃들인 사람,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가 이끌린 사람,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가 이끌린 사람, 십자가에서가 이끌린 사람, 십자가에서가 깃들인 사람.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 가사 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카플리스키 라크라비카와 하파마시라 이삼미칼라토과스 히파마칼라살라토와스 히삼미토마스라토과스 이삼마라카라비아와바 하바바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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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바바바바와 와힐라살케와 와힐라일라와라 와라 하라비야 와파발라와라 와파발라이야 토와살레이카라 이칼라바와 아발라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라알라알라. 아들을 다하여 아들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며 우리를 살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밤마바바바 미발라사라 할라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생명의 보내 피를 뿌리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이빠바 갈라바 나의 생명을 살리셨사오니 아발라 그리고 나와 언약을 맺으시며 내가 너의 남편 될 것이니 너희는 예배하여 날 기다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빠바바라라라사라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전가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발라카라비 할라비라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예수와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며 사람을 사랑하여 죽기까지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쌈비 발라카와 이 발라라와사라 이 발라라사와 완나비 할라카라 연다발라발라와 와발라카 우리를 죽기까지 살아신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살아신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팔라라라 예팔라라라 와타카라비다 와타칼라비타와 완나비 할라카라 완나비 할라카라 와타미타 와카바와 와타미카라 와타바 할라자 와라라라라 이곳에만 성령의 성령의 빛을 낼 수 있어. 와라라라 예수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온전히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완나비 할라카라 완나비 할라라라 와칼라비 할라카라 와카빌라 할라카라 와카빌라 할라카라 와라라라 원나비 할라라라 원나비 할라라라 와칼라비 할라카라 와칼라 사라비 칼라바 와라라라 원나라라라 원나라라라라 원나라라라라라라라 원나라라라라라 원나라라라라라 원나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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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칼라비라라라라 원나라라라라라 원나라라라라 원나라라라라라 와바바바이사라 에빌라카라 와바카라바카리니타 와카라라라 이탈라바 카베사미 크다가라비야 이벨라바라라 이발라카바 이벨카발라스르비야 와바바카리비야나 이베카마세클와다와 이팔라발라라 와다바할라 크라비야 하카라비카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발라카라 사라다사와디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케 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죽기까지 순종하여 피 흘려 우리를 사랑을 증명하시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언약을 기억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살리러 올 것이니 너희는 예배하고 있으라 하셨사오니 반드시 예배하여 사랑하는 예수님 뵙기로 작정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마음에 방주를 짓게 해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